오늘은 청년주일이고 또 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을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토픽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래의 인물 중 한 사람을 택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고자 합니다. 3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단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후보,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성술을 신뢰해서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는 점성술을 통해서 그 사안을 결정합니다.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즐겨 피우고 8잔 내지 10잔의 마티니를 즐겨 마십니다. B 후보, 2분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매일 정오까지 잠을 자야 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습니다. C 후보, 전쟁 영웅입니다. 채식가였고 담배도 안 핍니다. 단 한 번도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A, B, C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또 선택하지 않은 후보의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 A,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 B, 윈스턴 처칠. 후보 C, 아돌프 히틀러. A, B, C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이름을 파악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특징 몇몇 부분으로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 결과가 어떠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릇된 생각과 결정이 누군가를 깊은 상처 속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겸손하게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선택은 참 허무하고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할 한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어떤 조건이 따라야 했는가? 22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일 우선되는 조건이 지금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죄악의 소굴인 소돔으로부터 벗어난 롯에게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한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3가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서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 기준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회색 지대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은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회색 지대에 살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18번처럼 내뱉고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오늘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 산으로 간다는 것은 지역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그 당시에 마사다 요새, 곧 마사다 산으로 도망쳤던 이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또 어떤 산을 말씀하는가? 말씀과 기도의 산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산을 오르는 그 훈련을 해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든 언제라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헤브론에서 살 수 있는 헤브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주와 소통하는 것 없이는 우리 구원받은 자로 세상 속에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지식으로 쌓아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한때의 은혜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오늘 일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자구나, 이걸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아주 분명하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 삶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그걸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 없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자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예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감격 속에 주를 높이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이 세 가지 사실에 충실한 사람, 이 세 가지 사실에 충실한 사람 중에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 뽑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주 요인이 다름 아니라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 참 많다는 겁니다. 따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준 후에 승천하셨다, 이것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만 가룟유다를 대신하는 제자로 선택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심각할 정도로 핍박과 박해를 입습니다. 가룟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으려고 하는 이 순간도 그 핍박과 박해는 여전히 예수 믿는 자, 또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아주 격할 정도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서울 정도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부활 증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언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를 능히 감당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사람을 선택하길 원했습니다. 왜 하필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말씀이 기술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변화와 동격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부활을 증언하는 그 현장에 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 앞에는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극심할 정도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의 삶이 변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황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이 변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간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쩌면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아직도 상황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에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미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내 삶이 변화되니까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삶을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아직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너희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힐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삶이 예수로 인해서 달라진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기록됐습니다. 택하신 바 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성경은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띠아의 사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주로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 12제자에 속할 한 사람으로 뽑혔을 때 그를 주께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주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마띠아를 12제자에 속할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는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마띠아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띠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마띠아 마음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띠아 마음을 아셨기에 12제자에 속할 한 사람으로 마띠아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마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마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제가 세상 것들에 탐심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적인 욕망을 감추고 살고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 않으면 한순간에 제가 넘어질 인생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씨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좀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씨름합니다. 탐심에 젖어 살지 않고 비울 수 있으면 좀 더 비우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 속에 감추져 있지만은 때때로 세상적인 것들 속에 마음이 뺏기고 있다는 것, 이거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요, 혹 누가 내 마음을 알까라고, 모를 거야라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주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주께서 우리 속마음을 아신다 해도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때, 내 믿음의 삶의 어느 한때,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막대하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주께서 누군가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의 일꾼 되길 원하는 우리 교우시라면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삶을 고백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주십사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지난 4월 26일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104년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적 획을 건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매스컴들이 앞다투어서 윤여정 씨를 오스카 최고의 스타라고 아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윤여정 씨가 오스카 최고의 스타가 된 것은 매력적인 그녀의 인터뷰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인터뷰 가운데 제 마음에 꽂히는 짧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배우였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오스카 수상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여정 씨는 대본이 자신에게는 성경 같았다라고 한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간에 대본을 성경 대하듯이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대본을 소화해서 연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자신이 맡은 일에 성경을 대하듯이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민감하게 느껴져서 주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 최선을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주께서 누군가를 일꾼으로 선택하셔 쓰시기 원하실 때 마띠아를 얻었다 하는 이 기록처럼 나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면 부족함은 있죠. 때때로 주님이 아니라 사람인 내가 주인 되려고 혹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향하는 우리 목표 지점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목표점이 분명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일꾼이 뽑혀야 될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실 일꾼, 주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일꾼, 그 사람들이 이번에 피택돼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앞으로 더욱더 사람 아닌 주님이 참 주인 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되는 일꾼이 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선거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2 제자에 속할 한 제자를 뽑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띠아를 뽑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뽑으시는 오늘 항존직 선거에 하나님 도우심으로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피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선거의 모든 과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